디도서 2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였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계시록 3장 19절에서 22절.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사람은 한번 태어나면 죽죠. 정해진 거죠. 그런 면에서 볼 때 성경에 나오는 두 사람이 참 부럽습니다. 그죠? 누군가요? 에녹과 엘리야. 그죠? 둘 다 죽지 않고 천국으로 바로 들어갔죠. 죽지 않고. 사실 에녹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과정은 성경에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나와 있어요. 엘리야는 갑자기 하늘에서 불말, 그죠? 상상을 해보세요. 불말이 불마차를 촥 끌고 오는 거예요. 불마차. 누가 타는 마차예요? 엘리야가 탈 마차. 여러분 앞에 그런 마차가 다 쓸 것입니다. 네? 아멘. 기대가 안 돼요? 여러분 앞에 설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마다요 그 마차의 말 숫자도 다릅니다. 달라요. 여러 마리가 끄는 마차가 있고 말 한 마리가 끄는 마차가 있고. 여러분 존귀한 위치까지 올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불말이 불마차를 끌고 촥 와가지고 회오리 바람 가운데, 그래서 엘리야를 탁 태우고 회오리 바람으로 촥 사라지잖아요. 엘리사 앞에서. 도대체 이 엘리야는 어떻게 했길래 이런 특별한 은총을 받았을까요? 죽지 않고. 에녹은 그런 자세한 설명이 없는데 엘리야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서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엘리야를 이렇게 특별한 은총으로 하셨을까요? 엘리야의 삶을 보면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자신이 말한 것이기도 합니다. 뭐냐면 여호와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특심하다. 열심 낸 거예요. 온갖. 여러분 이러한 열심과 열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도대체 땅에 둘 수가 없어. 너는 내가 빨리 데려가서 내 앞에 둬야 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쌍둥이 에서와 야곱이 있어요. 근데 사실 태생으로 보면 누가 복 받은 자냐면 에서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장자니까. 당시에 장자 축복이 다 가져가요. 그런데 실제로 그랬잖아요. 실제로 장자 축복이 다 가져가요. 그런데 에서에게는 없는 무엇인가가 이 야곱에게 있었어요. 태생으로는 이 에서가 복 있는 사람이고 장자 축복을 받은 사람인데 에서에게 없는 무엇인가가 이 야곱에게 있었다. 그래서 야곱이 복을 받았어요. 오히려 그것도 영원한 복을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있었느냐? 하나님의 것에 대한 열심이 있었어요. 열심. 그래서 결국은 장자 축복이 어디로 갔습니까? 야곱에게 갔잖아요. 야곱에게 가서 아무리 그 뒤에 야곱이 다 장자 축복을 받은 뒤에 에서가 그 아버지 이삭 앞에 가서 아버지 남는 찌끄레기라도 없습니까?
나 좀 기도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아니다. 다 야곱에게 가져갔다. 야곱에게 갔다. 아무리 울어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울어도. 회개해도 이미 늦었다라고 성경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열심을 가져야 되는가,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태생으로 복받은 자와 열심 있는 자, 누가 이기느냐? 열심 있는 자가 이기나는,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열심 있는 자. 여러분, 영원한 승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영원한 성공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열심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도 디도서의 2장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왜 우리 대신 죽으셨느냐? 그렇죠? 왜 우리 대신 죽으셨죠? 우리 주일날 한번 보았는데 왜 우리 대신 죽으셨나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말씀하잖아요. 왜 죽으셨냐면 살아있는 자들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언약 관계예요. 언약. 서약한 거예요. 서약. 그래서 주님이 내가 내 대신 죽어줄 테니 너는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나를 위해서 살아라.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 만왕의 왕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모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공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느냐, 그 목적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할렐루야.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백성을 만들려고 대신 죽었다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게 뭐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그냥 침 뱉듯이 뱉어져가지고 입에서 내뱉어졌어, 토해졌어, 바닥에 뒹굴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요, 토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존귀하게 됐어. 예수님의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저 밑바닥에 내쳐지는 것과 저 하늘에 가장 높은 곳에 주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것. 이 두 차이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어디에서? 어디에 있다고요?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다고요? 열심히 있다는 거. 열심. 그러니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회개하라고 말하노니 회개하라. 열심을 품어라. 열심을 내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열심히 가득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열심이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열심에는요, 세 가지 열심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열심. 목사님, 열심이 다 똑같은 열심이지 무슨 뭐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다니까요. 열심. 자, 여러분은 어떤 열심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자기 열심입니다. 자기 열심. 내 열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들과 함께 만찬을 하면서,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만찬하면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주님과 따라 죽겠습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 함께 가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주여, 내가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 죽는 데까지 따라간다니까요. 열정을 보였어요. 사실 12제자 중에 베드로처럼 열정 있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죠? 열심 있었어요. 예수님이 한밤중에 걸어서 오는데, 그 파도 치는데 주여 주시거든, 아직 배에 도착 안 했어요. 안 들어오셨어. 주여 주시거든 나를 오라 하소서 하면서 예수님께 물 위를 걸어서 갔잖아요. 뛰어들었어.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그냥 벌써 뛰어들어. 바다만 봤다 하면 뛰어들더라고요. 이 베드로는 뛰어들었어요. 물론 몇 발자국 가다가 빠져 들어갔지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후에도 마찬가지예요. 부활 후에도 저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이미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이제 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다가 예수님 저 멀리에서 저 예수님이사 하니까 소리 듣자마자 그냥 물로 뛰어들잖아요. 와, 예수님 얼마나 열심히 특심한지. 열심히 있어요. 열정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누구의 열정이냐? 사람의 열심이라. 사람의 열심. 사람의 열심은요, 한계가 있어요. 어려움이 오면 그냥 포기합니다. 어려운 환경이 되면 그냥 낙심하고 떨어져요. 변질돼.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난 죽기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열심을 가지고 결심을 했지만 소용없어. 3번 부인했잖아요. 3번. 한 번도 아니고 3번. 그러니까 자기 열심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는데 내 열심으로는요 온전히 못 따라가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는 온전히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자기 열심으로는 끝까지 따라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이 오면 변질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열심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베드로처럼 자기 열심으로 뭔가를 하다가 실패한 까닭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기 유대인들, 지금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열심히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에게 열심히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열심이 자기 열심이에요. 자기 열심. 베드로도 주여, 내가 주님께서 죽는 데까지 나 따라갈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열심이에요? 베드로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주님을 위한 열심이었지. 근데 문제는 그게 자기 열심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사람의 열심.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 열심이 있었지만 자기 열심, 사람의 열심으로 하나님께 열심을 품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고 자기에게 영광 돌리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의로운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여러분, 자기 열심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열심에서 벗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히 할 때 그 열심이 누구의 열심으로 하느냐? 사람의 열심으로 하느냐?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어떤 열심이 있어요? 그러면 사람이 열심이 아니고 어떤 열심? 우리가 가져야 될 열심은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의 열심이에요. 기름 부음의 열심. 저는 이 간증을 하기를 참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극명하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서울에서 집회를 하는데 한 여목사님이 참석을 했어요. 대부분 다 집회를 하게 되면 목사님들이십니다. 근데 이제 여목사님이 참석을 했는데, 이 여목사님이 나중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간증을. 목사님, 내가 사실은 목회를 오랫동안 했는데 교회 개척해가지고 하는데 너무 지쳐서 이게 아닌가 보다, 나는 아닌가, 목회가 아닌가 보다 하고 목회를 접으려고 지난주에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목회를 이제 접어야 되겠다 하고 딱 결정을 하고, 그런데 누구 얘기를 듣고 집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집회 참석하고, 어차피 뭐 한 번 집회 참석하나 두 번 집회 참석하나 마찬가지인데 일단은 한 번 집회 참석하고 이제 끝내자. 이제 개척한 거 이제 다 덮자 하고 집회를 참석했다는 거예요. 근데 첫날 참석하고 둘째 날 참석하니까 이분이 점점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굴이 달라져요. 막 빛이나 기쁨이 있어. 근데 셋째 날에는요,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기름이 들어가니까 껑충껑충 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보통 뛸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뱃속 깊이까지 확 들어갔다는 거예요. 막 뜁니다. 자기 능력으로 뛰는 거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뛰려면요, 힘들어서 못 뛰어. 여러분, 뛰어보셨어요? 못 뜁니다. 혼자 자기 힘으로 못 뛰어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그렇게 못 뛰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가니까 뛸 수밖에 없어, 사실은.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기름 부음이 확 들어가니까 막 뛰는 거예요. 뛰는 거. 껑충껑충. 그러면서 마지막 집회 딱 끝나고 나니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내가 교회 개척을 하고 수년 동안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지쳐서 이제 그만하려고, 접으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집회에 참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내가 뭐가 문제인지 알겠습니다. 이제 뭐가 문제냐면 그동안 내가 내 열심으로 한 거예요. 내가 내 열심으로.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그 열심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북한이라도 가서 개척하면 개척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 달라져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해야 달라져요. 사람의 열심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개척이 그분 뜻이 있습니다. 봤더니 뜻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목회자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근데도 뭐냐,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하니까. 여러분, 절대 자기 열심으로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감당 못해요. 감당 못해. 하나님의 열심으로 채워져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미국의 시애틀에 집회를 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거기에 원장님이었는데 5,000평. 5,000평이 엄청 커요. 그 기도원이 5,000평이에요. 5,000평. 그런데 여러분, 그 원장님이 이제는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되겠대. 넘겨줘요. 근데 기도하니까 아니야, 계속 해야 돼. 이분이 더 해야 돼요. 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이 막 들어가니까 속에 있는 것들이 빠져나가더라고요. 자기도 모르게 막 윽윽 하면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확 들어가는, 나중에는 목사님 계속하면 안 될까요? 누가 그만두라고 했나? 목사님 계속하면 안 될까요? 네, 계속하세요. 왜? 하나님의 열심히 들어오니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히 들어오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스룹바벨 얘기 여러분 가끔 듣잖아요. 스룹바벨. 분명히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전 다시 재건하는 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누구 열심으로 했다고요? 사람의 열심으로 했다. 자기 열심으로 했다. 스룹바벨아, 이는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기름 부음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선한 일들이 여러분의 앞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각각 감당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일들 아무리 지극히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선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열심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은요, 반드시 성취하는 열심이, 할렐루야. 이사야 9장 7절. 그 정서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시리라. 예, 이것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여호와의 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여호와의 열심이 이 시간 가득할 것을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열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심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합당한 것을 구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제자로 세워지는 것도 마찬가지. JJ 비전. 이 JJ 비전, 사람의 열심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들 멋있다고 막 하더라고요. 디자인 따라가지고. JJ 비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다시 한번 하죠. 예수님과 함께. 아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꿈이고 명령입니다.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제가 이제 슈퍼바이저 비전 스쿨 다음 주에 우리 사랑마을교회에서 4월 13일 날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함께 협력해서 이제 도와주시는, 주최하시는 그 예수마을 셀교회, 거기도 마을이에요. 마을이더라고요. 예수마을 셀교회, 거기에 한번 간담회, 이제 목사님들 모이는 간담회에 한번 참석하는 적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뭔가 좀 열심히 얘기를 했어요. 열심히 얘기하니까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와, 강 목사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러는 거예요.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근데 사실은 그거 저의 열정이 아닌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열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저는 그걸 알아요. 기름 부음의 열정, 기름 부음. 여러분, 사실 그래서 소그룹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지는 이 셀 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JJ 비전을 성취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이 비전, 그죠? JJ 비전, 이 비전이 있어야 돼. 비전. 두 번째는 시스템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예수마을 셀교회 그 시스템을 도입하는 거 아니에요? 시스템이 있어야 돼.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동력, 다시 말하면 열정이 있어야 돼. 열정이 있어야 이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정이 뭐냐?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전과 시스템과 기름 부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열정이 가득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최하임 목사님 지난번에 환상 중에 봤다고 그랬잖아요. 기름 부음을 놓치지 말아라. 기름 부음을 채워서 가슴에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라. 식지 않도록 하라. 열정이 식지 않도록 하라. 이 기름 부음이 부어져야 하나님의 열정과 열심으로 그 선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과 함께 존귀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목사님, 아니 그런데 기름 부음의 열정, 첫 번째 사람의 열심, 두 번째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기름 부음의 열심이라 했어요. 기름 부음. 또 무슨 열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똑같이 하나님의 열심인데 영광의 열심이 있어요. 영광의 열심. 여러분, 여기까지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영광의 열심. 자, 예를 들면 기름 부음의 열심은요, 이와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열심을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이 없이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명확한 의식이 없이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기름 부음은 있어. 기름 부음으로 계속해서 그 일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한다고 하는 명확한 의식은 그 당시 그 순간에 어떤 일을 할 때 없다 할지라도 지나고 나고 보면, 아, 이거 내 열심이 아니었네. 하나님의 열심이었어.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광의 열심은 이 기름 부음의 열심과 또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이 영광의 열심은 지금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행하신다는 것이 명백하게 의식이 됩니다. 알아요? 의식이 돼요. 바로 이게 영광의 열심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서도 명백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 이 의식이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열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름 부음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 의식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열심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이거예요. 예수님도 이러한 의식 가운데 명백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신다. 예수님도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거야. 그 열심으로 일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의식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바로 영광의 열심으로 행하신 거라는 거예요. 이미 이러한 열심을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름 부음의 열심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분들이 경험했을 거예요. 기름 부음의 열심에 대해서는. 다르죠?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도 아주 명확한 의식을 하고 계셨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일하신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야 지금.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지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의식이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명확한 의식 가운데 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절대 자기에게 영광 안 돌아갑니다. 왜? 명확한 의식을 가지고 하니까. 특히 여러분, 이 영광의 열심 가운데 행하잖아요. 그러면 너무 기쁨이 있어요. 기쁨이. 왜? 하나님의 그 불타는 열심을 가지고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 불타는 사랑, 이게 내 사랑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행하시는 것을 내가 지켜봐. 물론 내가 따라서 하는 건데 마치 내가 지켜보는 것처럼 내 힘이 다 빠져 있어요.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으로 주님이 행하시는 것을 나도 지켜보면서 너무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누리심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것을 의식하고 누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우리가 체험해야 될 진리입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의식하고 있어요. 지금 다 해놓고 아유 주님이 하셨어. 내가 보니까 이건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건데 와 세상에 이것이 다 이루어지다니 오직 주님이 하신 거야. 자, 이렇게 우리가 간증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데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순간, 일을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주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열심이 순간순간 의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불타는 사랑이 순간순간 의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삶은요 얼마나 기쁜 삶인지 몰라요. 내 열심이 아니라는 거 알아. 너무나 명확해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알아요. 예수님이 안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안 것처럼. 그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너무너무 명확하게 의식이 되기 때문에 내 심장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예수님의 심장이라는 거 알아. 저는 이 예수님의 그 심장을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와, 이건 내 심장이 아니라는 거 알아요. 그 순간에 하면서. 그래서 돌이켜서 바로 다음 순간에 주님 앞에 박수 치면서 영광 돌리는 거. 아, 내 심장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이 영광의 열심 가운데 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많이 받으면. 아멘. 또 어떻게 하면요?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신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깊이 묵상하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기름 부음만 많이 받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기름 부음을 많이 받았어. 근데 이런 은혜를 경험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진리 가운데 안 서기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는요, 진리입니다. 진리. 두 번째는 진리의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령이에요. 진리,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사신다. 이게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음으로 집중해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여러분의 삶 속에 아주 명확하게 실상이 되도록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세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기름 부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를 명확하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성령의 기름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가 명확하게 내 삶 속에 의식이 되고 나타납니다. 달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함을 누려, 자유함.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요.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열심. 예수님이 왜 대신 죽으셨느냐? 왜 내 대신, 여러분 대신 죽으셨느냐? 선한 일에 열심히 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되게 하시려고 그 목적으로 대신 죽으셨다. 그러니 열심을 내라. 열심을 내라. 에서와 야곱의 그 영원한 차이는 어디에 있느냐? 열심에 있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땅에 내쳐지는 사람과 보좌에 앉는 그 영원한 차이가 어디에 있었느냐? 열심에 있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 열심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열심을 달라고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열심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에도 기름 부음의 열심이 있고 영광의 열심이 있습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더라, 내 사랑하는 딸아,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선한 일에 열심을 내라. 내가 너를 존귀하게 높여주리라. 맞습니다.